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앞에서 제가 교회 소식을 나눌 때 말씀드렸듯이 재직 세미나의 시간입니다. 올해 2025년에 목회의 방향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항상 가져왔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목회 안내서를 나눠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100주년을 계획하면서 작년부터 내년 100주년이 되는 까지 3년간의 계획을 작년에 이렇게 기획을 한 거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 세미나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특별한 행사들이 뭐 있고 그거 외에는 비슷해서 작년 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그 대신 제가 화면으로 PPT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주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얼굴보다는 제 위에 있는 저 LED 화면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이렇게 그 성경 통독 시상하는 것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분위기는 여전도회별로 이게 건면을 해서 한 건지 강제로 한 건지 애매한 이 분위기를 가지고 여전도회별로 이렇게 쫙 다 읽으셨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성경 안 읽던 분들도 격려해서 같이 끌어들여서 읽고, 또 함께 읽어보자라고 서로 이렇게 점검해 주는 것들이 이게 서로 함께 신앙을 격려하는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참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어떤 여전도에는 성경 읽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큰 숙제를 내주셔서 이 숙제를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숙제를 주면 저는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과하게 열심히 해서 학점을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를 해드려요. 그래서 해서 해주시면 또 그것 따라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잔뜩 정리해서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끝까지 잘 읽어서 함께 상을 받는, 상을 위해서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펴서 첫 번째 장, 첫 장을 읽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절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이 웨트 하레치. 저희 애들도 집에서 자꾸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외워서 첫째가 이렇게 외워서 하니까 둘째가 따라서 똑같이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내용인지 아니? 그때 몰라. 그냥 오빠가 하니까 해. 그래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히브리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장 1절은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7일간의 창조로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 7일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성을 만드시고 질서를 구현하신 후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나 못 살아가나 멀리 떨어져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죄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각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열방에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부터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피조물 가운데에, 피조 세계 가운데에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써가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또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무엇을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제 자랑을 합니다. 뭘 했고, 뭘 했으니까 지금 이렇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고,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와서 우리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내가 행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또 올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목회 방향성들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작년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 방향성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과업 중심에서 복음의 본질과 가치 지향으로. 저는 이것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뭔가 결과를 내야만 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첫 번째는 살리는 복음, 그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자라가는 공동체,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하였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 철학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는 거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갖추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해서 봤는데, 이러한 목양과 목회는 이 7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 선포, 그림을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들, 그리고 가정의 확장으로서의 교회, 일상의 십자가, 임의와 아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잘 안 나신다 하면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1월 달에 하신 설교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
또 작년 목회 안내서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철학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현실을 방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인가? 뭐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매년 발간되는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상세하게 어디 보면 되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이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사서 보지 않으셔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책을 안 사도 됐을 텐데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책은 더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요거는 조금 홈페이지는 조금 보기 편하게 조금 요약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10가지 트렌드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이 어떤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10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정리해서 우리 현실과 비슷한 것들을 좀 엮어봤는데 첫 번째는 1번과 10번입니다. 1번은 유반젤리즘이란 현실이라고 해서 유튜브 중심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10번은 미션 비욘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다 영어라서 조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유튜브 중심의 사회 환경이 형성돼 있고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신앙을 조금 더 이루어가고 형성하고 성장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적 가치관으로서 가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지역 또 나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전방향적인 선교를 이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작년에 쇼츠를 만들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쇼츠가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아서 조금 이게 본말이 전도됐나 생각을 했지만 쇼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설교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이 되고 또 오히려 설교를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했고 또 하나는 찬양 영상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찬양 인도자 전종열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들을 몇 곡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앨범 내도 되지 않을까. 동방현주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500만 원이 든다 해서 제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찬양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또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드렸던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온라인 미래 공동체가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서 잠깐 한 달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다시 겪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영상에 따라서 1,000회가 넘는 영상, 최대 2,000회가 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봐도 1,000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진태 이제 소망교회 가신 석진태 전사님께 한번 어디서 접속했는지 파악해봐라 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해외 접속 숫자가 있고요. 국내 여러 지방에서 접속 숫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선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잠깐 보고 클릭한 숫자보다도 끝까지 본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 잘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미래 공동체 사역, 쇼츠 영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나눌 수 있는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번에 패밀리 크리스천이라는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어가 참 평생의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패밀리 크리스천은 뭐냐면 요즘 사회가 가정 중심적인 신앙 형성 구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이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전수해지는 현상이 더 커져가고 그런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주말에 캠핑을 간다거나 가족들이 여행 가는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예배 시간을 맞춰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이 여지들, 이 사역들을 미래 공동체에서도 우리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하는 숙제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문희 전사님께서 아동부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셔서 저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2번과 7번을 보면 싱글 그리고 멘탈 케어 사역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그림자로서 결국 각 개인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사회 현실 속에 교회는 결국은 이 외로움과 우울과 불안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러는 현실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목회적 돌봄, 신방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움들을 나눌 때에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다음 주에 왔을 때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냐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맺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번에는 시니어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교회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에 100주년 기념 노년부 남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은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러한 성도님들 또 과거의 시대에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헌신했던 분들을 함께 교회가 섬기고 또 그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역들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번에 보면 솔트 리스 철치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사회 속에서 교회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 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오히려 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듯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현실이고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현실 속에서 앞에서 언급한 목회 방향성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실제적인 5가지 영역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100주년은 쉽지 않은 정말 교회로서는 기록적인 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계획, 복음을 이 땅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복음이 편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대적 현실 속에서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주년 기념 노년부 남녀 여행이 시작이었고, 또 이번에 청소년 일본 비전들이 또 100주년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꿈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준비했고, 또 100주년 기념 안대선 기념 강좌, 세미나, 그리고 100주년 기념 음악 예배,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행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복음의 전수를 통한 계승과 발전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저 친구 제랑 이렇게 지인 목사들, 친한 목사들은 다 이렇게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목사 위치에 있는 분들 만나면 먼저 묻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너희 교회는 어느 부서가 통폐합됐니? 어느 부서가 없어졌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다 없어지고 줄이고 통폐합되고 뭐 전사 뽑았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청빙했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위기라는 것이죠. 출생률의 급감, 교회의 축소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부모 세대, 장녀 세대들도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의 교육은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제자 훈련, 특별히 올해부터는 교리 과정을 열어서 기본 교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 성경 공부, 성경 등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제자훈련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처음 제자훈련 저희가 재작년 시작할 때는 10명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0명대로 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30명이 넘어서 우리 김하임 목사님이 5개 풍삼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제가 4개 과정을 했고 정유수 선생님 2개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5개가 맞냐 하지만 한 거의 2시간씩 하거든요. 2시간씩 일주일이 7일이니까 5일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정말 바쁩니다. 수료했고 또 수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도 아까 말했듯이 여전대별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 교인의 80%가 제자 훈련 및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미래세대 공동체도 작년보다 각 부서 재적이 놀랍게도 늘었습니다. 재적이 늘고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뭐 많이 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놀라운 겁니다. 다 감소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늘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미래 공동체 사역은 잘 정착되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교회, 미자립 교회들, 교회 학교가 없지만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교회들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연락도 있고, 또 활용해도 됩니까? 요청도 있고, 또 회의에서도 접속하는 걸 보면서 이런 선교적 관점에서도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방향성 중에서 세 번째 사역은 선교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방향적인 복음의 진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해외, 국내, 지역 상관없이 필요가 있는 데는 어디든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이 지역과 열방과 뭐 국내와 여러 곳에 전파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부룬디, 태국, 또 작년부터 몽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내 기관과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작년부터 경의선 숲길에서 노방전도를 우리 선교 부원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염리초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염리초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가면 마포교회는 건강한 교인이
받아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는 정말 아이들이 받는 뭐 사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유기농으로 해서 저도 먹고 싶을 정도로, 제 돈으로 사기는 너무 비싸고 저도 받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꼭 받으라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격려도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눔 사역들,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내 외 어려운 지역 분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단순히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를 채워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예배를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많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조건도 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예배에 우리는 참여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2부 예배 우리 드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양팀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네. 이번 찬양팀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많이 협의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초빙해봤습니다. 다른 교회 사역하신 분들 초빙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섬기기로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예배, 다양한 특강들을 진행하고 또 100주년 기념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음악 예배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수요 증보 기도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거룩한 만남과 수평적 소통을 통한 서로 간의 안식을 주는 관계 형성하는 것을 기대하며 사역 방향성을 잡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세상에서의 만남과 세상에서의 그 식사와 세상에서의 교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의 잘 지내는 거, 서로의 취미, 서로의 관심사로 만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만남이고 직업과 취미와 관심사는 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환대, 격려, 이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서 다시 살아보자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목장 예배 사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와 나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목장으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것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나눔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목장 예배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 노년 목장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너무 잘 모이고 너무 깊이 있게 나누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만남, 안식이 되는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년부도 이제 봄
가을 소풍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격려와 위로와 환대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교회 올해 사역들을 좀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싫어합니다. 왜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은 하바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혼란스러운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바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부흥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진리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 삶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시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스러워지고, 그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크나큰 위로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한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해도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복음에 필요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름 가운데에 목사님만, 장로님만 하세요, 뭐 권사님만 하세요 하지 마시고, 모두가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